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매일 마지막 주 수요 예배는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나누고 우리 개인으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날로 함께 모여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쉴 새 없이 치유사역도 벌이시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는 미쳤다는 소문이 돌아서 주님을 만류하던 그런 가족들도 있었고요. 그럴 정도로 아주 바쁘게 쉴 새 없이 앞으로 나가셨던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바라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주님이신데 당연히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탓에 아마 예수님도 힘을 가지셔야 되지 않으셨을까요? 애정 어린 마음을 쓰는 일이라든지 하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일에는 상당한 소비가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도 또 경험해보고 체험해봅니다. 복음서 주님의 생애를 읽다 보면 주님께서 홀로 계시는 또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 가운데 또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4장의 이 끝부분의 말씀은 우리 주일날도 그 전에 말씀도 나눴지만 또 5장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제 세 가지의 이적 기사가 나옵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야이로의 딸의 혈루증을 고치시는 주님을 우리 또 만날 수도 있고요. 회당장의 죽은 딸을 달리다금 선포하셔서 또 기적 일으키셨던,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과 함께 합치면 4개의 이적이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이 4장, 5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 사건들이 이렇게 보도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우리 어떤 의도로 성령 주님의 이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여러 해석이 있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초월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가복음에는 그런 기적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순환을 강조하는 또 그런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통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무지개 순환당하시는 또 그런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또 마가복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없이 증명하고 수없이 보여주고 있지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또 어리석은 길로 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달리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어떤 기적을 의존하고 또 어떤 나에게 변화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강하긴 하지만 어쩌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가운데서도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부르거나 동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불이익을 올 때 주님을 배신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사람들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상대방을 통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뭔가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도 나 안에 없을까? 늘 우리가 물어보고 또 깨달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할 때도 성도를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수단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말씀 우리에게 대해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라틴어로 믿는다는 말은 심장을 내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은 목숨과 직결되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 것이라고 기억한다고 한다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과 헌신이 수반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적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손과 발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좀 마가복음의 십자가 신학은 그렇게 형성되어지고 마가복음서는 쓰여져 내려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가복음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좀 휴식을 취하고자 인적이 드문 곳을 향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등지는 주님의 모습은 가끔 복음서 가운데서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산일 때도 있고 바다일 때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늘 쉼의 시간을 가졌던 주님이시죠. 물론 그 쉼은 기도의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배로 이동할 때 배에서 쉬려는 예수님이 아니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왜냐하면 5장을 가면 6절 가서는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많은 일들을 만나는 거 보면 주님을 알고 계셨던 것 같고 배에서만이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은 갖지 않으셨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주님께서 이동을 하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건너편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우리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떠나서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따라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걷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주 숙련된 어부들이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부만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햇불을 켠다 하더라도 한밤중에 앞이 잘 해일할 수 없는 그런 곳을 그들은 건너갑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벅찬 가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어딜 가시든 주님은 쉬시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따라가려고 했던
그 무리들의 마음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많은 이들이 배를 타고 따라왔어요. 우리는 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제자들과 탄 배만 있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는 않았더라는 겁니다. 많은 배들이 함께 따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과 살았던 동시대 그 사람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성지순례 갔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가운데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안내자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안내자의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나무래요.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속으로 얘기했냐면 너 참 좋겠다. 너는 예수님도 보았을 텐데. 예수님 어떠셨을까? 그렇잖아요. 그 나무가 부럽더라고요. 저 기도하시는 예수님도 봤을 것 같고 자평하는 예수님도 보았을 것 같고 졸던 제자들도 보았을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은 얼마나 벅찼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막 해봤어요. 오늘도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그 무리들이 막 따라가요. 딱 가만 생각해 보면 벅차긴 했지만 그 밤바다를 호수긴 하지만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배에 띄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를 만나 봅니다. 어떤 모험이죠. 우리 신앙도 그런 모험부터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을 고백하는 일, 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요. 모험이라는 단어가 무릅쓸 모하고 험할 험자라고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어떤 신앙도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초대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폭풍우를 만난 배가 상징하듯이 많은 해석학자들은 오늘 이 폭풍우를 만나는 이 배를 초대교회의 비유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주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을 가랬던 그 길로 가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처했던 또 박해 가운데 처했던 초대교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오늘 주님을 만났던 그 무리들, 초대교인들, 또 우리들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의 또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실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길을 간다고 따라갔으면서 어떻게 넌 쓰러지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기준은 분명히 틀림을 우리는 깨닫고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그 길이 복된 길이고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주님은 일하심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지만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쩌면 이 고백을 잃어버리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인용하면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지도 모르고 폭풍을 만나는 길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떤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7절부터 41절 다시 한번, 좀 길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7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광풍이,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역동적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만 그려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사실은 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알듯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저도 기억에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작은 호수가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에 파도가 살짝 쳤던 그런 호수입니다. 수심이 43m가 되는 곳도 있는 호수고요. 동서로는 12km, 남북으로는 21km. 풍랑이 거셀 수 있는 것. 그래서 보통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함께 했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반응과 이제 주님의 응답이겠죠. 배에 물이 차 들어오자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고 겁에 질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다르죠. 성경은 평온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구물에서 곤히 주무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는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주님이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런 한없이 평화스러운 예수님. 늘 성경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또 그 호수를, 바다를 잠재우시는 주님이셔요. 그리고 믿음 없음을 타박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책망에도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탄복하며 그저 두려울 뿐이에요. 뭐라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다도 순종하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기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두려워 떨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야단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좀 성장하고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장으로 나가야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말씀은 가만히 되돌아보고 또 읽고 보는데요, 그걸 뭘로 하셔서 정말 책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니콜라스 어디에 있었어? 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는 들쥐입니다. 들쥐. 근데 이 작가가 이제 1차, 2차 대전을 겪었던 작가라서 전쟁에 대한 피해를 늘 동화에 담았던 그런 작가입니다. 니콜라스 어디에 있었어? 라는 그 동화를 통해서 그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들쥐고요. 멀게 귀한 시절에 새들에게 맨날 먹을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쥐 니콜라스가 안 되겠다 해서 지들을 선동을 해서 새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새들과 전쟁을 하자. 저들을 물리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뭐 장대로 새들을 찌르는 막 그런 상상도 그림이 막 있고요. 막 그런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걸어 나갔다 어느 날 준비하는 것 가운데 새들이 잡혀버렸어요. 근데 그 새가 그 니콜라스를 잡아먹지 않고 어디에 뒀냐면 새 우리에다가 둥지에다 떨어뜨려요. 그런데 함께 있던 그 새끼, 새 새끼라나 뭐라 그러나요? 새끼들이 산딸기를 따오면 산딸기도 주고, 먹을 거 오시면 나눠주고, 지와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야. 들쥐가 니콜라스 생각하기는 새는 전쟁을 치러서 없애버리려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빡하고 자기가 살던 곳을 깜빡하고 그 우리 둥지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니콜라스가 걱정돼서 이제 니콜라스 찾으러 이제 길을 나섰죠. 그 모습을 본 들쥐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알고 보니까 새들은 나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새들 덕분에 살아났고 새들이 산딸기도 따다 주고 참 많은 것을 나눠줬던 그런 새들이야. 이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새와 들쥐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시한 것 같고 이게 뭐요라고 하는 동화책이지만 그러나 작가는 이 작은 동화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폐해 또 그 전쟁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 어린이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서로 신뢰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비유로 함께 나눴냐면 너들 어찌하여 무서워 떠느냐, 너들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책망하고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할 땐 그 말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주님은 그렇게 혼을 내셨지만 스스로가 깨우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게 하셨던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망함에 우선되어졌던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더 우선되어졌던 주님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너희들이 무서워해? 내가 너희 손을 잡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두려워해? 그러지 말라고. 폭풍우가 있고 파도가 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내가 있지 않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지만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했지만 주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몰라서 대체 누구길래 이 바다가 저 스승에게 저 선생님에게 순종할까라고 물음표였지만 주님의 고난의 길을 다 거치고 나서 나중에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 그때 그 파도 치는 날 그 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잖아라고 물으셨던 주님을 그 제자들은 알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늘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왜 우리에게만 혼돈 같고 허망한 것 같은 세상 가운데 던져진 것 같고 늘 두렵고 늘 떨리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늘 실망만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 그때 계셨던 주님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체험해 보니까 가서 그 속에 있어 보니까 그들은 우리와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함께 나눴던 존재였음을 알았던 니콜라스처럼 들쥐에다 비교를 해서 무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또 주님의 존재함을, 우리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오늘의 이 바다와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주님의 기적은 그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날 그 제자들에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백과 그런 체험들이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가 바로 그런 파도를 만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은 아니실까요? 오늘 그런 주님을 만나는 저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도 우리를 꾸짖으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함께 동행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따뜻한 말씀은 아니었을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는 몰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아니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것을 주님은 신뢰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셨던 것처럼 이 시간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 폭풍우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섭리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주여 흡양해 주시고 기적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